네, 이제 사도행전의 끝을 봅니다. 28장.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로마라는 거대한 문명의 중심지, 그 복음의 불모지, 그죠? 이곳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아마 그 군대에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내게 할까, 위로할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주 섬세하게 펼쳐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 그 위로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파손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죠. 이 사람들이 파손되어서 난파되어서 상륙한 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멜리데가 어떤 섬이냐면 바로 그 지중해의 그 손꼽히는 관광지인 몰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지도 모양 생각나시죠? 그 구두같이 생겼잖아요. 여자 부츠같이 생겼잖아요. 그 부츠 그 앞에 보면은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몇 번째, 가장 큰 섬인가요? 그 섬이 있는데 그거를 시실리아라고 합니다. 그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이 바로 몰타 섬이죠.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죠. 자, 여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난파당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276명을 아주 극진히 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추위에 덜덜 떠는 이 조난자들을 구출해내죠. 구출해내어서 뜨거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담요를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극진히 대우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불길이 꺼져가니까 주위에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불에다가 넣는데 그 나무 사이에 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겨울이죠. 이 겨울철에 뱀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이 맹독이라고 합니다.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사도 바울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멜리데 섬 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에서 죽음의 그 바다에서 살아왔을지는 모르나 정의의 여신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뱀에 물리면 나쁜 짓을 해서 정의의 여신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그런 어떤 미신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가 봐요. 이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사도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불 속에다가 뱀을 털어버리죠. 뱀이 불 속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보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섬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죽음의 신도 비켜가는 신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성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 추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그러면서 극진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보블리오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죠. 치유의 은사.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안수해서 낫게 하죠. 이것이 또 멜리데 섬에 전부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병자, 그죠?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세로서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해 하는 그 권세들을 펼칩니다. 아마도 이 역사들을 이렇게 베풀면서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기적과 이적만 베풀었을까요? 복음도 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보블리오 추장이 있죠. 이 추장이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몰타 그 유적지를 이렇게 가보면 로마의 압제가 심했겠죠. 그래서 로마의 그 심한 압제를 피해가지고 로마의 그 땅 속에 있는 무덤을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독교 유적지를 뭐라고 합니까? 육지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파서 그곳에 사람을 묻지 아니하고 크게 파가지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신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이태리 로마 그 부근에 카타콤 그 지하 무덤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00km에서 300km 정도가 된답니다. 모타섬에도 바로 그 카타콤이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멜리데 섬도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자,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파선한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그 276명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들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그 치열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직진입니다. 그죠? 어디 가서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3개월 동안 이 몰타 아주 귀한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쉬면서 충전과 회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억지로 감옥 속에 막 밀어넣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요. 대접도 받게 하시고, 그죠?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원치 않는 일들로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만나게 된 그런 브레이크, 그죠? 하나님의 멈추심이 아닌 이상은 그 브레이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눈이 아프셔가지고 한 3주 쉬셨는데 잘 쉬셨죠? 네, 잘 쉬셨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하면서 갑자기, 일이 끊겨졌을 때, 그죠? 그리고 또, 호주에서 사니까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상황을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어떻게 보면 당면하는 그러한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진짜 선물로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었죠. 어디 가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이 자그마치 2300km 정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2300km인데 이 지중해 횡단,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중해 횡단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쉴 날도 없었고요. 정말 눈물겨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중해 그 짧은 시간의 그 항해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축소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겨우겨우 애써서 넘어갑니다. 그래 조금 안도할라 치면 또 머지않아서 그거보다도 더 큰 파도가 몰아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노년에 접어든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0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눈물이 없이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거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들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도요,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지만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로마에서 기록한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험난하고 고단한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도 달려갈 목표가 있다. 여러분,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그죠? 마지못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삶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로마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네, 비록 몸은 노쇠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 여정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보시면 멜리데에서 수라구라,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12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저기 레기온에서 이제 수라구라에서 조금 올라가서 레기온에서 지체하다가 보디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남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레기온에서 보디움까지가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범선, 바람을 통해서 가는 그 배로 못해도 5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라고 하죠. 순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리를, 5일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급박한 그 마음, 흑암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급박한 심정을 이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착한 곳이 보디울입니다. 보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입니다. 이 보디울이 바로 세계 3대 미항, 시드니와 함께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나폴리입니다. 이 보디울이 나폴리입니다. 옛 지명입니다. 자, 이곳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디울에서 로마까지 자그마치 220km가 되는 그 거리입니다. 이제 저 거리를 이제 육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디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죄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 심정 기억하십니까?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죠?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그 막막함, 가슴 떨림, 긴장.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몇 번 있었죠.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 때로는 전학해 본 사람은 기억하시죠? 저는 전학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학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처럼 학교 적응하는 되게 힘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막막감, 가슴 떨림, 그 긴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일까요? 그냥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겠죠. 크리스찬들이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죠? 예루살렘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되어지고, 그죠? 세례를 베풀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전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했던 사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죠.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대 대장이죠. 이 사람이 또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위로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다. 나는 단지 씨만 뿌릴 뿐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그 탁월한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 주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끊임없이 전하고 외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죠? 아, 그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의 그 생명력, 그 복음의 소망이 있다. 복음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인한 것이죠. 내가 그토록 가르치거나 그토록 내가 무언가를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서 형제로 그 결과로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시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죄수이어서 노쇠하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런 육신이었을 망정,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이 일주일간 이 형제들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이 보디오를 떠나서 오늘 말씀에 로마로 향합니다. 자, 로마로 향하는 그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는 그 보디올에 머물러 있는 일주일 동안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전했는가 봐요.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여기서 지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출발한 곳에서 로마까지는 220km, 그죠? 그리고 여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죠. 아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런 어떤 지명이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은 로마에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고 또 한 곳은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 중간에서, 그죠?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에서 이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지명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로마에 아비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만 하면 전승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도로를 닦았습니다. 대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넓은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은요, 역사적으로, 로마 역사적으로 개선하는 장군들,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하는 장군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아비오 광장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특별한 장치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이 형제들이 맞으러 나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맞으러 나왔다라는 이 단어를 또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오 광장에 개선하는 그 장군들을 맞이할 때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맞이함,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뭘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이 화려한 그 광장의 중간에 서 있지만 너덜너덜해진 그런 초라한 초로의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깃발을 들고 그 로마의 그 심장에 그 깃대를 꽂으러가는 개선 장군으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 하나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의 수도인 그 로마의 심장부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개선 장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의 개선 장군이다. 누가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면요, 역사의 관점이 다 다르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섭리의 눈길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선,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세상의 역사들이,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상황들, 역사들, 우리의 시선들이 온전히 주님께 머물 때에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각들, 시선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선장군, 그죠? 복음의 개선장군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아시아에서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그런데 아시아만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만 머물지 말고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까지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바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좁디 좁은 우리의 사고와 경험으로 우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비해서 황당한 꿈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라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던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로마서를 보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뒤로 5년 전 정도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이 서신이 로마에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질까? 우리는 소파 하나도 보내는데도 이것이 잘 전해질까? 그죠? 요즘도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서신을 전하면서 그런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로마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이 순간에 바로 그 열매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진 시련과 환난 한복판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일꾼들을 눈에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는구나. 역시 복음이 하나님을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담력을 얻었다. 그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성도들을 보고 목사가 담대함을 얻었다. 성도들을 보고 목사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복음에 대한 거부와 거절, 저항, 그 이전에 조그마한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이처럼 큰 도시에서 어떤 저항과 거절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연약한 그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죠? 여기에도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제국의 수도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 이상, 너를 보내는 이상, 너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 시킬 것이야.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때로부터 자그마치 250년 뒤에 로마는 복음으로 무너지죠.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공인하는 313년에 그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마치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조그만한 이해관계만 섞이면 어떻습니까? 마치 원수처럼 돌아서 버리는 것이 세상의 관계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합니다. 그죠? 생명까지도 기꺼이 나눕니다. 오히려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위로인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함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십니까? 그죠? 설교를 할 때에 그냥 은혜를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도 막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지는 못하시지만 앞에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어디 안 가시고. 그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라는 것, 작은 숫자이지만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자 축복의 선물은 바로
공동체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로마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저와 우리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 험한 세상에 쉴 곳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위한 그런 동원, 그죠? 동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그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우리를 향한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